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그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그 하비 라이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면서 알려진 용어인데요. 이제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미국에서 그 서부 개척 시대예요. 이 밴드웨건, 이제 이것을 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고 하면 악대 마차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는 이제 그런 마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이 밴드웨건이 그 요란한 음악을 틀면서 이제 금광이 발견됐다라고 이게 선전을 하고 이제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작정 이제 이 밴드웨건의 뒤를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말을 이제 밴드웨건이라는 이제 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뭐 편승 효과 이제 이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이 그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유행이라고 할 때도 이제 이 말이 꼭 이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그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할인까지 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 매장 앞에서 이제 줄을 길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줄에 이제 같이 서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밴드웨건 효과에는 때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그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던 그 모습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온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회복, 그 회복을 통한 은혜, 이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또 이와 유사한 일이 언제 있었냐 하니까요.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무리들 200만 명이 넘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잡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은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했던 게 아니라 그 잡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예배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그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순간, 발을 딛는 그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 밴드웨건 효과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8장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을 의미하냐 하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과 오늘 살펴보는 이 8장 사이에 이 간격이 꽤 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이 7장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랫동안, 그런데 이 오랫동안 끝까지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 8장이 시작하면서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점차 까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요,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니까 이제 그 아들들을 이어서 자신의 뒤를 잇는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시면 여기 아들들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도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엘,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아비야. 네, 아침에 피곤하실까봐 제가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름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사요, 사사기부터 시작돼서 이 사무엘까지 연결되는 이 사사들의 역사 속에서 이 어떤 사사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우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요, 잘 아는 사사입니다. 기드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8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기드온이 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에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사무엘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세워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8장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 부분도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 아닙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인데도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요, 저는 이제 얼마 안 해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 자녀 교육이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지금 8장을 시작하면서요, 굳이 성경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설정해 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이런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여기 보시면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요, 어떤 한두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요,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리더십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아들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신의 아들들이 영 시원치 않으니까 사무엘 어른이 조금 힘드셔도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리더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 사무엘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 사무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요,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두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그 왕의 말을 대언할 사사를 세우셔서 왕이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요,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닌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지금 사무엘이 이런 이제 요청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을 때 그게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대단한 점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매.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도 여러분 보시면 이 8장에서 보시면 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아닌가요?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문제가, 그렇게 시작됐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놓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한테 나아오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사무엘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일이요.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일이 즉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로 가셔서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왕이라는 제도가, 이 왕정이라는 제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그 다음 보시면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엄히 경고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이 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역시나 길게 쭉 설명하는 이 내용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왕정 제도가, 이 왕의 제도가 좋은 겁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요,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왕을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뭡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이 거절하여,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1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띠요, 허리띠.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께 속하게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지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을 곧게 했다.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는 지금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허무한 것을 따르다가 허망해지더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혹 계시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이렇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무엘상 8장 10절이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하소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WBC라고 하는 주석에서 이 사무엘상 부분을 집필하신 랄프 클레인 교수님의 견해에 따르면요, 이 하소알림이라는 단어의 그 원형, 동사의 원형이 뭐냐 하니까 샤알 혹은 샤엘이라고 부르는 이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샤엘, 샤엘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신 겁니다. 이게요, 웃자고 던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워드 플레이입니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달라는 그것을 주신 겁니다.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요,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이것을 경험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말을 거절하면서까지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싸움을 우리 왕이 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처럼 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이어지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세워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사울 왕이 결국에는 실패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질 사울 왕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의 그 도입 부분에서 던졌던 질문이요, 하나님께서는 8장 초반부에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 이와 같은 상황 설정을 왜 언급하셨을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사무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사이고 선지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무엘이 그 평생 아무리 잘해왔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왕이 세워지면요, 처음에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왕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요, 그렇게 변질될 것을 아시면서도 왕을 주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왕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울 다음에 세워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사울이요, 우리 싸움을 우리 왕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면 이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중간에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지금 이 17장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전쟁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당사자는 나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와 같은 다윗을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다윗 왕도요, 분명히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완벽한 왕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을 내어두고도 우리에게 다른 왕을 요청했을 때,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에게 왕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분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다가 이 일을 다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요,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지금 세상은요, 이것을 죄패라고 해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붙였지만 성경은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분이 진짜로 이 연약한 죄인된 인간들에게 진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성경이 지금 이 부분을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열왕기상 8장 53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그 다음 보시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밴드 웨건 효과요, 이 유행이라는 것은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요, 항상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만민들과 구별되어서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 뭡니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절 보시면요, 2절 가사가 이래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또 뭡니까? 피땀 흘린 동산까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까지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디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한 피땀 흘린 동산까지, 린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 우리가 4절 가사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이게 내가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주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4절의 고백이요. 주님, 이 크신 은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로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가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나라와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자꾸 나를 유혹하며 나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나도 마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나를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가치가 아니라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의지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다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버지 희미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살라 부르신 것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왕의 자녀들과 같이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신 그 길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저희를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의 기준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같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연약하오니 주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